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오늘 그 16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4절과 25절 우리가 두 절,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그 7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이제 후반부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선지서의 내용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서는 이제 굉장히 그 이해가 좀 힘들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선지서가 갖고 있는 그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앞뒤 내용을 이렇게 잘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본문만 대하게 되면 이제 그 선지서는 대부분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제 에레미야서는 우리 보통 이제 25장,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신 이제 25장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뭘 말씀하시나, 너희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멸망해 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의 고통을 당할 거다 라는 말씀을 이제 에레미야 25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 70년 숫자가 이제 이 2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25장에. 그리고 26장부터 시작을 해서 29장까지는 결국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와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치열한 이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은 이제 두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두 갈래로. 먼저는 뭔가 하면 이제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에서 이제 에레미야가 결국 던졌던 말씀은 뭔가 하면 바벨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번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BC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그때 이제 1차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전 보통 597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97년에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또 그때로부터 이제 주전 597년, 그때로부터 한 11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주전 586년 정도에 이제 세 번째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공격을. 그런데 이제 이때 여러분, 이 세 번의 결국 전쟁이 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제 결국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 아수르가 흥황을 했거든요. 아수르가 막 흥황을 했는데,
결국 이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 손을 잡아야 되나? 누구 손을? 새롭게 강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손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되나? 그래서 1차, 2차 결국 이 모든 소위 바벨론의 공격은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바벨론이 참 괴롭히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이 누구의 도움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가 하면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좀 숨기다가 그냥 몰래 또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다가 이때 분노한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이제는 첫 번째 전쟁 또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또 이제 바벨론은 공격을 하는데 이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 결국 바벨론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이집트의 도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뭔가 의지해서 또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막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고 하면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모든 잘못들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바로 항복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치 여러분 바벨론 앞잡이 같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되느냐?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범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어떤 에레미야의 가르침과 함께 또 한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지어진 이 멍에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거다. 무너지게 할 거다. 이렇게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누가 참된 선지자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까? 누굴 것 같아?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나요? 아니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인데 아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참 선지자인 것처럼 인정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마치
이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장부터는 바로 이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다시금 예루살렘이 반드시 승리할 거다, 회복될 거다 라고 가르치고 확신을 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충돌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충돌은 이제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주전 597년인데, 이때 두 번째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또 이 어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또 충돌이 일어나요. 왜 충돌이 일어나나?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 무너뜨리신다. 바벨론 무너뜨리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그리고 반드시 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다.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야, 지금 너희가 그 나라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 여러분 그때 일본에게 징용으로 끌려가지고 일본 나라 갔는데, 여러분 우리 만약에 믿음에 우리 독립군 운동했던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정말 내 눈으로 일본이 망하는 거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일본에 흩어진 사람들, 일본에 흩어져 있는 한국 백성들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야,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를 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이런 소위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매국노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에레미야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26장부터 29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우리들의 귀에 뭔가 예루살렘은 영원할 거다, 그리고 원수는 망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참된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 바벨론, 아수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은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조상적부터 범했던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나? 이 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빠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26장부터 29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은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30장과 3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죄한 제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징계는 끝이 아니다. 끝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심으실 거다. 그리고 유명한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31장에 가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거다.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도 야 하나님을 알아라 이야기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의 법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너희들의 모든 불의가 용서함을 받을 거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법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모든 불의와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새 언약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30장과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피는 32장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33장의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제 3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이거는 뭔가 하면 멸망당하기 1년 전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해서 1년 반 동안 결국 포위를 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 말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줄 테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바벨론 왕과 왕을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왕이 너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를 가두어 가지고 지금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포로를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1년이 지나면 망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7절 말씀 내용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지금 이 에레미야의 사촌, 에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 에레미야에게 사촌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나돗에 네가 사야 될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나돗에,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에레미야 차례가 돼가지고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너가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야, 7절 말씀에 너의 사촌 지금 하나멜이 와서 너한테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7절에 그 말씀대로 이제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 마지막에는 에레미야가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9절 말씀에 가면 순종을 해서 여러분 돈을 지금 이제 은 17세계를 주고 지금 이제 밭을 사게 됩니다. 밭을 사게 되고 12절은 매매 정서를 기록을 해서 그것을 지금 바룩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제 바룩에게 명령해서 이 매매 정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오랫동안 잘 보관해라.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매매 정서 밭을 사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매매 정서 잘 보관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에레미야가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도 드리는 내용. 결국 여러분 기도 드리는 내용 한번 보시죠. 16절에 여호와께 이 정서를 다 넘겨준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과 표심발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시면 주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죠. 주님은 정말 지혜에 있어서 크신 분이시고 하시는 일에 능하신 분이시고 사람들의 길과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20절 어떻게 일하셨느냐, 애굽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22절 바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3절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절 제일 마지막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길과 그 행위를 보시고 결국 하나님 이들을 바로 멸망시키고 이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 보시죠. 24절 보십시오.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 기근, 전염병으로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되온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넘어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25절 그런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 성 앞으로 망해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다 바뀔 텐데 나보고 왜 땅 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나라가 망할 텐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죠. 실컷 자기는 바벨론한테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는 땅을 사요. 땅을. 아니 행동하고 말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망할 거면 있던 땅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망한다고 이야기해 놔놓고 지금 행동은 또 어떻게 하나? 땅을 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5절까지 말씀은 결국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범했던 그 모든 잘못들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멸망을 할게, 이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36절부터 보시오. 36절 그렇지만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어떤 참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7절에 내가 다시금 모으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금 그들이 흩어졌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거다. 그리고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39절,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한 길을 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또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섬겨서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할 거고, 그리고 41절 보시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래서 42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넘긴 것처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허락한 모든 복을 내가 내릴 거다. 그리고 43절, 황폐하여 짐승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고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받은 이 땅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사람들이 다시금 밭을 사가지고, 44절에 베냐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밭을 사고 팔고, 그리고 그 땅을 봉인하고 정인하는, 다시금 땅을 사고 파는 그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셨죠. 그래, 그들은 망할 거야. 바로 그들이 범한 잘못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한 마음, 이제는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다시금 풍성한 복을 받고 땅을 사고 파는 정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그날이 다가올 거다. 그래서 그날이 다가올 거다라는 사인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1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70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때로부터는 50년 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때 기준으로 하면 70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이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부터는 50년 후입니다. 50년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날이 있고, 그때는 이 땅이 우리들의 땅이 되어서 다시금 사고 팔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올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의 예언으로서 사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자,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때로는 교회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 쪽에는 한국 사회, 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된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좁게는 내 인생,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가 직면했던 내년이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의 도성 한복판에서 에레미야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멸망의 도성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땅을 사는 희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그는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저는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했을 때는 이런 에레미야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바로 멸망의 도성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이 우리들에게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 멸망의 도시 한복판에서 땅을 사는 이런 희망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가까이 하는 이 능력, 이 힘을 우리가 상실하게 됐기 때문에 자꾸 누구 이야기가 많아지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여러분, 참 항상 이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해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다,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미래와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들리기 좋고 사람들이 쉽게 환호하는,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생각에는 거스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바로 멸망의 어떤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생명의 길, 희망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사역자들을 통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던지는 말씀에 현혹되게 되면 교회는 정말 비참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사실 7월 8일은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오후 예배도 제가 하려고 해요. 오후 예배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날 교회 오시기 어려운 분들, 그래도 우리 한 20-30분이라도 좀 말씀 듣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에레미야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서 멸망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좌절도 이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참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제가 참 이번에 캐나다 가서 가슴이 제일 아팠던 거는, 참 캐나다가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캐나다에 빚진 게 참 많아요. 참 캐나다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 거리마다 우리 한국교회보다 더 많은 그런 교회가 있었고 영적으로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캐나다, 특별히 또 제가 있었던 토론토는 소위 무지개, 여러분, 이 동성애 천국입니다. 동성애 천국.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이제는 동성애, 너희들이 반대, 동성애 찬성하지 않으면 나가라, 나가.
그래서 결국 제가 있었던 본 한인교회도 결국은 이 건물을 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동성애에 반대하는데 적극적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교단에 잔류하게 됐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게 캐나다 같은 데 가보니까 이제는 참 이 겉으로 드러난 교회는 그냥 동성애와 온갖 것들이 그냥 그 도시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건물들은 다 팔려나가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에레미야처럼 어떤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20분 정도